안녕하세요. 신혜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헬리나 오웬의 영성애의 길 중에서 평안의 길과 기다림의 길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의 길. 헬리나 오웬이 하버드에서 데이브레이크 공동체로 이사를 가고 난 다음에 경험한 것들을 통해서 배운 것을 썼습니다. 가장 뛰어나고 가장 똑똑한 사람들을 위한 교육기관에서 정신지체 장애인들의 공동체로 옮겨간 것인데요. 토론토 가까이에 있는 데이브레이크는 라루시라 불리는 국제적인 공동체 연합에 속한 곳으로 정신지체 장애인들과 그들을 돕는 이들이 팔복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긴 채 공동체의 삶을 살려고 애쓰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헬리나 오웬은 6명의 장애인 그리고 3명의 자원봉사자와 함께 한 집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곳에 있던 아담을 통해서 평안을 배우게 되었는데요. 아담은 함께 살아가는 사람 중에서 가장 연약한 구성원이었다고 합니다. 25살의 청년으로 말을 할 수도 없고 혼자서는 옷을 입거나 벗을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많은 도움이 없이는 혼자서 걷거나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울지도 웃지도 못하고 단지 가끔 눈맞춤만 할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등뼈는 심하게 휘었고 때때로 그의 움직임은 심하게 뒤틀립니다. 그는 심한 간질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또 대량의 약물 치료에도 불구하고 대발작을 일으키지 않고 지나가는 날이 거의 없는 그런 연약한 분이셨습니다. 아담과 함께 더욱 오래 지낼수록 그가 책이나 학교나 교수가 결코 가르쳐주지 못했던 것을 가르쳐주는 자상한 선생님임을 더 분명히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담과 함께 오랫동안 사셨던 그 부모님께 아담이 해준 것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을 때 그 아버지는 미소를 머금은 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애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었지요. 우리의 평안의 아들이죠.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실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었습니다. 아담의 처절한 미약함 안에 숨겨진 평안이라는 은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 분명 세상을 위한 은사였습니다. 평안이라는 아담의 특별한 은사는 존재와 마음에 근거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항상 공동체를 형성해내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의 평안은 무엇보다도 존재의 근거를 둔 평안입니다. 아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의 삶은 순간순간마다 다른 이에게 철저히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의 은사는 온전히 우리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헬리나 오웬은 아담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그와 함께 있는 것임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것이 정말 그에게 매우 큰 기쁨이라는 사실이 놀라웠다고 하는데요. 숨을 쉬고 먹고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내딛는 그의 모습에 온통 주의를 기울이는 것, 그가 자기 입에 숟가락을 갖다 대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 혹은 누군가 자기 셔츠를 벗겨주는 일을 더 수월하게 하려고 조금이라도 자기의 왼팔을 들어 올리려는 모습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헬리나 오웬은 과거의 삶의 대부분이 나의 가치는 나의 행동에 달려 있다는 생각에 근거해 있었는데요. 약간의 성공, 약간의 명예, 약간의 권력밖에 없는 외로운 정상을 향한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느리고 무거운 숨을 내쉬는 아담 곁에 앉아 있을 때 그 여정이 얼마나 폭력적이었는지를 깨닫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향성의 길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지고자 하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으며 경쟁과 교름이 두드러지며 강박관념과 망상에 사로잡히게 되고 의심, 질투, 원한, 복수의 순간들로 얼룩져 있습니다. 아담은 특유의 침묵으로 평안은 본질적으로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다. 평안은 무엇보다 존재의 예술이다라고 나에게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또한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며 그저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아담의 평안은 존재의 근거를 둔 것일 뿐 아니라 마음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를 인간이 되게 하는 것은 일체적인 지성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모든 창조물 가운데서 우리에게 특별한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생각하는 능력이 아니라 사랑하는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입니다. 아담에게는 마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그와 함께 거하는 것만으로 새로운 삶을 경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던 나의 과거로부터 나의 선생으로서의 아담과 함께 거하는 것으로 옮겨간 것이 진정한 진보의 발걸음이었다고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기서 마음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신뢰, 소망, 사랑이라는 그분의 선물을 가져오시는 우리 존재의 중심을 뜻합니다. 지성은 이해하고 문제를 파악하고 실제의 다양한 측면을 분별하고 삶의 신비를 규명하려 합니다. 반면 마음은 우리를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해서 우리가 서로의 형제 자매일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와 하나님의 자녀임을 경험하도록 합니다. 우리의 지성이 그 잠재력을 행사할 수 있기 훨씬 전에 우리의 마음은 이미 신뢰하는 인간관계를 개발시킬 수 있었습니다. 아담의 상한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평안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아담의 평안의 세 번째 특징은 항상 공동체를 형성해낸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아담이 우리를 그의 주변으로 불러 모읍니다. 아담은 우리 모두 가운데서 가장 연약하지만 의심할 바 없이 모두로 하여금 가장 강력한 유대 관계를 이루게 하는 인물입니다. 아담 때문에 항상 누군가가 집에 있고 그 집에는 조용한 리듬이 있습니다. 아담 때문에 침묵과 고요의 순간이 있고 늘 애정 어린 말과 친절한 부드러움이 있고 인내와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아담 때문에 모두에게 웃음과 울음이 있습니다. 늘 서로에 대한 용서와 치유의 공간이 있습니다. 아담 때문에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이런 다양한 국적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이토록 다양한 성격과 이토록 이상하며 다양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평안 가운데 함께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담은 자신 주위로 우리를 불러서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이 잡다한 그룹에서 가족을 형성해냈습니다. 아담은 진정 우리를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아담이 형성해낸 평화의 공동체는 단지 아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속한 모든 이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완전히 연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기로 선택하셨음을 선포하는 공동체입니다. 평안을 위한 사역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추구하는 평안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님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평안의 왕자에게 눈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그분 예수님이 모든 평안의 근원이십니다. 그럼 어디서 그분의 평안이 발견될까요? 그것은 연약함 가운데서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심한 상처를 느끼고 가장 불안하고 가장 심한 고통을 느끼며 가장 두려움을 느끼는 우리의 마음의 그 장소에서 우리는 평안을 발견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곳에서는 우리가 세상을 통제하고 조정하는 익숙한 방식들이 모조리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생각을 하는 것, 우리의 자족에 의지하는 것에서 떠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장 연약한 자가 되는 바로 그곳에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평안이 신비스럽게 숨겨져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평안은 없고 모든 것이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한 우리는 자멸하는 길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찾고 있는 평안을 주셨다고 믿는다면 이 평안이 인류의 상한 토양을 뚫고 나오는 것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그 씨앗이 빨리 자라 우리 시대의 경제적, 정치적 질병들까지 치유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한밤중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은
이러한 어둠을 쫓아버리는 빛입니다. 그 평안의 모든 조각이 낮이 오게 만들고 있습니다. 기다림의 길. 기다림이란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서 그다지 크게 인기 있는 태도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기다림이란 우리가 현재 있는 곳과 우리가 있고 싶어하는 곳 사이에 있는 메마른 사막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장소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곳으로부터 벗어나서 가치 있는 뭔가를 하고 싶어 합니다. 복음서의 시작 장면 전체가 기다리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가랴, 엘리사벳, 마리아, 시므온, 안나는 그들에게 일어날 새롭고 좋은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말할 좋은 무언가가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시편도 이런 기다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며 내가 주님의 말씀만을 바랍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린다는 말은 히브리 성경 전체에서 널리 울려 퍼지는 주제입니다. 복음서의 첫 부분에 나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보았듯이 기다림이란 어떤 약속을 의식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은 그들에게 용기를 주어 그들로 하여금 기다리게 만들었던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미 시작된 일을 기다리고 있을 때에만 우리 역시 기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은 결코 무에서 유로의 움직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항상 어떤 것에서 그 이상의 것으로 나아가는 움직임입니다. 사가랴, 엘리사벳, 마리아, 시므온, 안나는 약속을 품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다림에 의해 그 약속은 그들 안에서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서서히 드러나며 실현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기다림은 능동적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기다림이란 아주 수동적인 것이며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사건들에 의해 주어진 희망 없는 상태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이런 수동성은 없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능동적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그들이 서 있는 그 땅에서 자라고 있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기다림에 관한 비밀이 있는데요. 우리가 씨앗이 땅에 심겼으며 무언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확신 가운데서 기다린다면 이것은 우리의 기다리는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능동적인 기다림이란 그 순간까지 온전히 그곳에 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인내라는 말은 우리에게 나타날 어떤 것이 숨겨져 있다는 믿음으로 그 상황 가운데서 기꺼이 살며 그곳에 머무르고자 한다는 의미입니다.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기다림은 우리에게 힘겨운 것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의 대부분은 소원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직업을 가졌으면, 날씨가 더 좋았으면 좋겠는데, 고통이 사라졌으면 우리에겐 소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다림은 그런 소원들과 맞물려 있기 쉽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매우 특정한 방향으로 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절망으로 빠져들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사가랴, 엘리사벳, 마리아, 시몬, 안나에게는 소원들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소망으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소망이란 어떤 일이 성취될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지만 그 성취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지 단순히 그들의 소원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은 항상 끝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끝을 알 수 없지만 신뢰함을 기다린다는 것은 삶을 향한 아주 혁신적인 자세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상상을 훨씬 넘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미래에 대한 통제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우리 삶을 주관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상이나 예견을 훨씬 뛰어넘는 새로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리라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통제하는 일에 정신이 팔린 세상 속에서 진정 삶에 대해 가질 수 있는 매우 혁신적인 자세입니다. 그럼 어떻게 기다릴까요?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기다리는 것은 홀로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가정과 공동체란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된 일을 소리 높여 지지하고 축하하고 확인해주는 곳입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확인해주며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 함께하는 것, 약속을 근거로 모이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표현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독교 공동체란 우리 가운데서 소망의 불꽃이 살아있도록 하고 그 불꽃이 자라서 우리 안에서 더욱 강해질 수 있도록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함께할 때 우리 안에 끊임없는 절망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는 영적 능력이 있음을 확신하면서 말입니다. 함께 기다리는 것, 이미 시작된 일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 그것의 완성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결혼, 우정, 공동체,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 사건을 통해 우리는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 또한 우리의 영적인 삶에 깊이 영향을 미치는 기다림의 두 번째 측면인데요. 예수님의 삶의 마지막 부분은 또 다른 유형의 기다림을 제공해 주는데 바로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드러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유익을 위해 예수님을 아끼지 않으시고 넘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첫 번째 부분은 행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주도권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고, 선포하셨고, 치유하셨고, 여행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넘겨지자마자 어떤 일에서든 당하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체포되셨으며 대제사장에게 이끌려갔고 빌라도 앞으로 끌려갔습니다. 또 가시관 시험을 받았고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분이 제어하지 않은 일들이 그분에게 행해졌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받아들이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순환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때 단순히 나는 하고 싶었던 모든 일을 다 했다라는 의미로 하신 말씀이 아니었음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분의 말씀에는 또한 내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나에게 행해져야 하는 일이 내게 행해지도록 허락했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행동뿐 아니라 순환을 통해서도 자신의 소명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분은 단순히 아버지가 하라고 보내신 일을 함으로써만이 아니라 그분에게 행해지도록 허용하신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심으로써 자신의 소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순환은 기다림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일을 하도록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행동하시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반응을 받아들이는 자가 되기 위해 인간이 되셨습니다. 모든 행동은 순환으로 끝납니다. 우리는 넘겨줌을 당할 때 우리에게 어떤 행동이 행해지기를 기다립니다. 이것이 사역의 신비요, 사랑의 신비요, 우정의 신비요, 공동체의 신비입니다. 이것들은 항상 기다림을 수반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통제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상황의 한 부분임을 말해줍니다. 그분의 소명은 행동뿐 아니라 순환, 기다림을 통해서 완수되었습니다.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기다리시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삶에서 기다리는 방법에 대한 온전하고 새로운 조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우리의 섬김은 그들이 행동하는 것에서 뿐 아니라 행동을 받아들이는 상황에서도 영광의 나타남을 바라보도록 도와주는 것을 포함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다림의 영성은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기다림에 참여하는 것이며 그렇게 하여 가장 깊은 사랑, 곧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헬리나 우엔의 영성의 길 중에서 평안의 길과 기다림의 길에 대해서 정리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삶과 죽음의 길에 대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